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보내십니까?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안전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불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 서열로 제일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혈질의 성격이었지만 자기 장모의 열병을 걱정하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따라서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잡혀가시던 예수님 앞에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이 일로 교회사에 전해진 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이런 간청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로 나눕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부분은 베드로의 마지막 피날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허물을 극복하고 교회사 최초의 설교자가 되고 3,000명이나 성령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성령 시대를 이끌었던 아주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숨어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아주 은혜로운 본문이,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주 은혜로운 본문이 숨겨 있습니다. 12장 전체를 보면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심한 박해로 그만 12제자 중 사도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헤롯 왕의 농간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갇혔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폭군 헤롯과 베드로를, 왕과 사도 베드로를 콜라보 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었지만 헤롯은 화려한 왕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옷은요 전체가 은, 실버, 은으로 만든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은으로 만든 옷에 햇빛이 쫙 비추어 반짝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이 눈부시는 위험에 하나같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헤롯이요 이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딱 연설하자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킵니다. 헤롯은 자기가 신이 되어 모든 영광을 받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초라한 자리에, 한 사람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없이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 사람은 신이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당연히 헤롯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 미국 NBA 농구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보신 영상은 뭐냐면 2점 차로 뒤지고 있는 한 팀이 0.5초를 남기고 그 3점슛을 넣는 바람에 그 대역전승을 거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NBA 농구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보여드렸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의 베드로처럼 통쾌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역전승이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나요? 신처럼 떠받들었던 헤롯은 하나님이 죽여 벌레가 나와 시신을 먹어버렸고 냄새나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죽기 전 5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헤롯과 베드로 누가 이겼나요? 베드로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헤롯은 죽어 벌레에게 먹히는 최후를 맞았지만 베드로는 순교하여 천국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불에,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가 받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계속 우리는
고통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세상에 밀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에 사장되고 여론에 호도되고 성도들이 세인들에게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승리할 것입니다. 역전할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은 승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마귀 권세를 부수고 이 땅에 재림하여 승리를 선포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요 0.5초도 안 걸릴지 몰라요. 눈 깜빡할 사이에 오시어 우리 모두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만 있습니다. 패배는 없습니다.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에는요 승리의 화려한 면류관이 놓여 있어요. 마지막 꼬리 지점에는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짜증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쾌락 그것들은 벌레가 나와서 먹어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그것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정말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같은 승리 뒤에 무슨 결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비록 헤로드 왕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없었어요. 그러나 무슨 승리의 열매가 열렸나요? 흥왕. 흥왕이라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흥왕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흥왕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 멈춤이 없는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흥왕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여 여러분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흥왕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헤롯과 베드로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헤롯 왕의 세상의 열매는 높은 자리,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감옥에 낮은 자리에 있었고 초라한 죄인들의 옷을 입고 있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 결과는 어떻습니까? 헤롯은 벌레, 베드로는 흥왕. 헤롯의 열매와 베드로의 열매가 딱 두 글자로 정리되잖아요. 벌레, 흥왕. 사랑의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열매들은 벌레의 먹이가 되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흥왕, 어떤 상황에도 거침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하고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거침없이 뻗어가는 흥왕, 승리를 앙는, 승리의 영광을 받은 그런 베드로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의 차이점은, 세상의 승리는 벌레같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게 흥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 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벌레냐 흥왕이냐, 벌레 같은 인생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썩어 없어질 벌레가 먹어버릴 것 같은 것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구하느냐, 세상의 벌레 같은 것을 구하느냐,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벌레가 먹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헤롯처럼 왕과 같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은과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외모와 화려한 옷을 입으려 하고, 야, 너는 신이야, 정말 훌륭해 라고 칭송받고 싶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벌레가 나와서 먹어버리는 하찮은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어하고, 제사장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싶고, 서기관들처럼 화려한 옷, 외모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마귀라는 벌레에 먹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느 본문에 숨어있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자리는 감옥이라는 낮은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요,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 화려한 자리에서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고 자만한지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압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에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땅끝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붙잡나요? 물고기 뱃속에 가둬버립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3일 동안 머물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이런 영광이 만들어졌나요? 가장 낮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흥왕, 하나님의 승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는요, 당회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장로님들을 양쪽에 쫙 앉혀놓고 제가 가운데 앉아요. 제가 상석에 앉아요. 그 자리가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앉을 때마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 자리는 너무나 불편해요. 앉을 때마다 불편해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당당히 승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승리는 1등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말석, 낮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물질, 겉대 화려함, 은 옷을 입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마음의 가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헤롯이 말했을 때에, 연설했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사람들은, 세상은 말의 힘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의 승리가 크고 좋게 아름답게 보여요. 강남에 수십억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부러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벌레에 먹히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겐 좌절이 있고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흥왕,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레 성도냐, 흥왕하는 성도냐? 흥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서 한 직원이 목사님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대개 재산을 조사하려고 하니 문을 여시오. 세무서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왔냐면, 세무서 직원이 왜 왔냐면, 평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은 엄청난 부자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은닉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무서 직원이 들여닥친 것이지요. 그로써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소이다 말했습니다. 이런 실토에 세무 공무원은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하고 장부를 꺼내들고 목사님의 재산 목록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비싼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맨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국의 집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빨리 되십시오. 재촉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 나를 도와주는 보석과 같아 빛나는 저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정말 나에게 훌륭한 보석입니다. 또 저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귀금속입니다.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이제 짜증 섞인 투로 세무서 직원이 말합니다. 예, 내 마음에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세금을 탈루한 목사님에게 한 방 먹이러 왔다가 오히려 한 방 먹고 돌아갑니다. 사랑의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구했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헤롯처럼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으로 흥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열매, 하늘의 보석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외면적으로는 헤롯 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숨어있는 베드로가 당당한 승리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에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고요. 벌레 먹어 없어질 것들 구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을 돌리는 흥왕의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 권력, 지식, 높은 자리를 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되고 교만하게 되어 최종에는 벌레 먹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헤롯 왕처럼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 울타리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배가 불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여우 이야기처럼 세상 것에 배부르면 나도 모르게 죽음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당당한 승리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에 있습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승리로 끝난 것처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 당당히 승리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핍박받고 고난이 많지만 이런 때에 우리는 당당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런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유혹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당당히 승리하겠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헤롯처럼 살지 않고 베드로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승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되게 올려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승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 계시니.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권음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승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3절 찬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 승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작심에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의 삶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히 베드로가 마지막 때 역전승을 이뤘던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강팍한 세상 가운데, 주여 사탄 마귀가 특세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시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당히 헤로드 왕 앞에 대결하고 세상 앞에 대결하고 벌레가 먹어버리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트럼펫이 울려 퍼지는 승리의 나팔을 퍼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소리, 승리의 나팔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기도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당한 승리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귀의 벌레가 먹어버릴 것 같은 것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